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3일자 말씀입니다. 1장 19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먼저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보내서 그들이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은 하는 말이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려는데 쓰임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듣겠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넓은 땅이고, 예를 들어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동네 가운데서 혹은 아파트 한복판에서 사거리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나올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용은 분명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주님이 오시기가 좋게.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길이 꾸불꾸불하면은 오시기가 불편하시겠죠. 지금 강릉이나 속초를 가게 되면, 서울에서 가게 되면 옛날에는 진부령이나 뭐 이런 꼬불꼬불한 길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속도로가 놓여져서 빨리 간다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고속도로를 까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려면 한마디로 참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가 좋은 것이죠.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7절에 보면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요즘 사람들은 신발을 신을 때 구두를 신어도 구두끈을 묶는 구두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뭐 농구하라든지 이런 운동화는 조금 끈을 묶는 수가 있지만 그런 끈들은 그렇게 자주 안 묶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묻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이 쓰는 부츠 같은 것도 자크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돼 있는 건 잘 못 보죠. 그런데 몇십 년 전에 남성들이 구두를 많이 신었을 때는 구두 끈을 자주 묶고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생들도 구두를 신었는데 그때 구두 끈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니까. 근데 이것이 고대로 올라가도 우리나라 집세기 같은 것은 집신 같은 것은 끈이 없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거를 신고 그 발목으로 두릅니다. 끈을 이렇게 신고 다니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인이나 낮은 사람들이 그 주인이나 손님들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랑은 아주 신분이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어떠한가? 세례 요한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 기독교사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을 흔히 말하는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혹은 공자나 이런 이들과 같은 분으로 봤습니다. 즉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양심이 밝은 그런 이로 본 것입니다. 천국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하신 것도 있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세례 요한이 공자나 부처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게 불신자들한테는 이상할지 몰라도 성경을 아는 이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본인의 표현으로는 자기는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아주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에 있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하더라도 피조물인 것이죠. 저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학교 때에 가장 크게 고민했던 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론이라 그러죠. 조직신학 중에 신론 부분에서 굉장히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다 교회사의 논쟁으로 있었고 정통 교회사에서의 기준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신 분이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겸비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형태를 취하신 육신을 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을지 몰라도
그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럼 예수님을 공자나 부처나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하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잘 발견해야 되겠고,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의 심령을 가질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 배웠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사실과 또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잘 깨닫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성령님 더욱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